오늘은 크리슈라무리티 하겠습니다. 고독에 대하여, 고독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고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대단히 불안정하며 어디에도 안주할 곳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은 절망이나 실망 같은 것이 아니고 무력감, 공허감, 좌절감 같은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맹렬한 활동가도 학문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도 다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도 지워버릴 수 없는 고통의 감각이며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감싸버리려고 해도 결코 감싸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부자는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재산이 많으면 고독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제가 만나본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도 다 고독해요. 다. 현대인들은 이게 제일 큰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보수살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게 사는지를 여러분 민낯을 보셔야지 이건 압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봐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은 그 느낌이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부자는 부자만큼 고독해요. 가진 사람 가진 것만큼 고독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뼈저리게 처절하게 여러분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이거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를. 네. 자. 고독과 그에 수반하는 고통 그리고 그 고독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공포를 의식할 때 당신은 도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전부 도피하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소비도 도피예요. 고독에 대한 도피. 쇼핑도 도피. 여행도 도피. 지금 내가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게 도피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늘 그게 너무나 젖어 살기 때문에 그게 도피인지 자차도 모르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 공부하자고 하면 다 도피하고 없습니다. 그게 도피예요. 여기 공부해야 될 때 여기 못 오는 거,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갈 때, 그게 도피예요. 여러분이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떨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계기가 와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 고칠 수 있는 계기도 안 와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 공부는 마음속에서 1등으로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한은 다 도피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네. 부인하고 싶겠지만 결국은 끝에 들어가 보면 그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잘 들어보세요. 근대 문명은 당신에게 도피 수단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도피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미디어, 매스컴, 광고, 선전, 정치 이게 전부 여러분들을 도피 수단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틀어서. 그럼 이 도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천편일률적으로 요즘 전부 휴대폰 들고 있죠. 네. 요즘 산책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나는 계속 도피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네. 요즘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양해졌는데 뭐 모든 부분에서 매스컴 뭐 미디어 이런 것도 다양해졌는데, 자기가 보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다채롭고 다양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이에요. 획일적. 뭐 여러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성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요즘은 오히려 더 개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요즘 사람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 공원에 나가서 산책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침은 전부 계란 2개 먹는데요. 샐러드에 계란 2개. 그 안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 근데 집은 다 다른데, 사는 방식은 다 다른데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아침에 계란 2개. 닭도 아니고. 그죠? 네. 우리가 닭장에 안 갇혔다 뿐이지, 여러분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주인이 새 모이 주듯이 그 계란 2개로 아침 다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엄청 여러분들이 뭐 행복하고 엄청 삶의 질이 높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옆에서 보면 되게 진짜 웃겨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럼 TV에서 뭐가 좋다 하면은 막 약물이나 뭘 다 다려 먹죠, 그죠? 그거 안 다려 먹으면 이상해. 그래 와가지고 또 막 얘기해. 스님 요즘 그게 좋다는데 먹어야 된다고 또 남한테까지 강요를 해. 그 집집마다 뭘 안 다려 먹는 집이 없어요. 그 왜 이럴까요? 뭐 접하고 뭐 여러분들이 보고 여행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달라졌는데, 사는 거는 먹는 거는 옛날보다도 더 단조롭고 더 획일적이 돼서요. 기계화돼 있다고, 기계화. 요즘 보살님들이 자꾸만 뭐 유튜브 보고 음식 퓨전식으로 했다. 보살님 퓨전하지 말고 퓨전하지 말고 보살님 했던 대로 해가 오라고 얘기해도 퓨전이 되니까 음식이 다 똑같아요. 그 맛이나 밍밍해요. 예, 밍밍하고, 예, 예. 거기에서 나오는 솜씨. 원래 고유의 자기 맛이 있는데, 원래 고유의 그 집의 문화의 그 가문의 맛이 있잖아요. 그런 맛이 다 퇴색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먹던 그 담백하고 맛있는 음식이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퓨전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퓨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려요. 네. 전부 샀는 된장에, 샀는 고추장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굴 써서 다 들어가야 되고, 그죠? 똑같아요. 맛이 그냥 재료만 다르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너무 희한해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 사는 걸 들여다보면은. 근데 엄청 여러분 지금 수준 있게 사는 것처럼 마치 이제 엄청 이제 삶의 질이 높아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먹는 거는 점점 여러분들이 더 이상한 것만 먹어요. 솔직히. 네. 건강에 좋지 않은 것만 딱 먹어요. 네. 건강에 좋지 않은 거.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병원은 더 가야 되고 아픈 사람은 더 많고. 오히려 옛날에 그렇게 아무거나 먹고 부족하게 먹고 해도 다들 더 건강했어요. 네. 다 단단했고 사람들이 다 작아도 단단했고. 근데 요즘은 몸이 부해도 다 부실해요. 네. 약해도 부실해. 부해도 부실해요. 네. 요즘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매운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네, 지나서. 자, 당신의 직업, 가족, 명성, 학문,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도피 수단을 제공합니다. 네, 그럼 이거 진짜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생활 하는 거 뭐예요? 전부 도피 수단이에요. 네.
그 끊임없이 현대사회는 무언가를 누구한테 제공할 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런 거에 선동당할 수밖에 없어요. 도피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식상하면 이걸 또 만들어내요. 네, 이 도피수단을 지어준다고. 또 그게 또 식상하면 다른 도피수단을 지어준다. 네. 처음에 휴대폰 나왔어요. 휴대폰으로도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인스타 해야 되지. 네. 페이스북 해야 되지.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가. 점점 진화되고 여러분한테 계속 도피수단으로 다른 걸 지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 그 다른 거를 지어주는 만큼 여러분은 고독하고 외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인스타 하고 나면 여러분 더 공허한 거 아시죠? 네. 누가 그걸 본다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다른 사람 나를 부러워하라고 그렇게 올리는 거죠. 네. 근데 아무도 안 부러워요. 남의 인생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본인 생각이지. 우리의 모든 문화는 이런 도피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그래요. 문화라는 게. 왜? 요즘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문화도. 네,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사용하는 거와 모르고 그게 도취돼서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사실상 우리는 문명은 도피를 바탕으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하여 하나의 도피가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모든 도피도 역시 무가치한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그 공허를 무엇으로 메우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명상이라는 것도 역시 도피입니다. 네. 여러분 명상하면 엄청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져가지고 마치 나는 그 상위 1%에 속하는 온 세계 사람들이 명상을 하니까 명상을 하면 나는 그래도 상위 1%에 들어가는 삶의 질이 높은 수준이라 생각하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 지금 궁극적으로 그게 도피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조금 더 좋다는 거죠. 그냥 잡담하고 노는 것보다는 조금 좋다는 거지. 그 좋다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 또한 도피수단이라는 거예요. 네. 당신이 도피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꾸더라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게 자식이든 명상이든 여행이든 돈이든 투자든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고독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발견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도피를 포기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벗어나는 한은 언제나 여러분은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문명에 등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세상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에 어떻게 멀어질 수 있겠어요? 네. 친구들 모임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이 만나자면 커피도 마셔야 되고 개 모임도 가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온통 도피처인데 이걸 어떻게 돌리겠어요, 등을, 여러분이. 네. 그래서 사실 이 공부가 달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여러분이 등을 돌려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고독은 끝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고독은 완전히 변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은 이미 고독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한다면 이 있는 그대로의 것이 실체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가 실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참 정신은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회피하고 도피하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자체가 그런 장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자체가 그런 장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도피인지 잘 몰라요. 만들어내는 게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만들어내는 그것만 만들어내고 실체는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만들어내지는 건 다 도피처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경험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웬만히 공부를 하셔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해요. 좀 답답해요. 왜 그러냐?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제대로 있는 그대로 있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네.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누군가가 방해를 안 해도 내 정신이 제일 먼저 방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장애는 모두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신이 만들어낸 걸 여러분 알아야지 알겠죠? 그 정신이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여러분 고요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건 모두 정신이 지금 만들어낸 걸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내 정신이 만들어냈다는 거. 원래 있고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원래 있고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전부 다 내 정신이 만들어냈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네.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기 위해서는 커다란 포용력과 행위를 지켜보는 관찰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은행 예금이나 명예 같은 것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은행 예금이나 명예 같은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대하여 등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볼 때 당신은 고독을 변모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을 변모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뿐이지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편안한 곳으로 도피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어서 깨닫든 깨닫지 않든 또 깨달음이 있든 깨달음이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단지 이런 실제적인 것이 공부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말해줄 뿐이에요. 단지 제가 먼저 이 공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제 소임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할 때 제가 많이 답답해 하기도 하고 같이 이런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애를 쓰면 쓸수록 멀리 간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도피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도 만약에 누군가의 병을 치료할 때 낫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운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못 낫게 하지도 않잖아요. 낫지 않게 하지도 않겠죠. 근데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겠죠. 그 상황에서. 네. 모든 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모든 게 그냥 자기 소임만 다할 뿐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일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어떻게 변모시키고 변형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저도 안타까워도 해보고 아파 보기도 했는데 진짜 그거는 그야말로 그게 있는 그대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도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네. 그게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는 제 소임을 다 하는 거라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저는 그랬어요. 항상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공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글귀 하나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말도 그냥 흘려가 버리는 게 있어요. 네. 자기하고 인연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하찮은 말이라도 자기한테 탁 가슴에 박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씹어보고 또 두 번 씹어보고 두 번 씹어봐도 별 맛이 없어도 또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조금 더 씹어보고 조금 더 또 베어 물어서 씹어보고 이러면 그 맛이 달라요. 그 맛이. 근데 그 맛이 결국은 나를 근본적인 것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게 오래도록 이렇게 떠나지 않는 글귀들도 있었고 그게 또 해결되면 어느새 인연이 닿으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또 다른 게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금씩 의식 확장이 되고 이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중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집중이 아니고 자기한테 항상 중심이 돼서 마음이 어떻게 뛰쳐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만큼 뛰쳐나갔는지 빨리 마음을 이쪽으로 눈앞으로 데리고 오는 여기에 항상 중심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거 지금 이 순간에서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말을 씹어보면 언제나 여기에 있거든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여기 있어요.
이게 총동원하세요. 처음에는 도피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정신은 도피하려고 할 거예요. 마음은 도피하려고 할 거예요. 뛰쳐나가거든요. 네. 근데 끝없이 여러분들이 일로 갖고 와야 돼요. 네. 이 눈앞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뛰쳐나가는 마음을 보고 갖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보는 힘이 점점 커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뛰쳐나가는 횟수가 적어져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고독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고독 아닌 다른 변모에 있는 고독. 네. 그게 제일 불교에서 가장 여기서는 고독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나 홀로 존귀하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해보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있어요. 여러분 혼자 존재한다고. 그 고독을 맛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독은 공허하고 무력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그 고독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여러분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그때 사실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사람으로 태어났더라고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